오늘 추수감사주일 저희가 함께 맞이했습니다. 우리 복된 날 하나님 앞에 함께 맞이하며 예배로 나아가는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무난하고 예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늘 저희가 좀 떨어져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제 공간상 우리 노인선교부 어르신들 오늘 4층에 함께 오셔서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늘 자주 뵙지 못하지만 오늘 추수감사주일 기회에서 우리 올라오신 우리 노인선교회 우리 어르신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우리 감사 인사 전합니다. 우리 함께 온 성도들께서 우리 박수로 같이 한번 우리 어르신들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노인선교부 어르신들 함께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지금 여기서 큰절이라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제가 큰절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올라와 주시고 또 언제나 매 주일 아침이면 이른 시간인데 우리 9시 그 시간에 맞추셔서 우리 교회에 올라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시간 통해서 또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태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우리가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좀 더 진지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사람의 태도가 곧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숨길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이요 우리의 모양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외적인 옷은 좀 누추하거나 혹은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영혼이 정말 아름답고 또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 구원받은 자의 향기와 아름다움이 그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 새끼 사자라 할지라도 이게 어려요. 아직은 아주 갓난한 이제 막 난 어린 사자이지만 그 사자는 자기가 사자의 피를 가지고 있는 것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 모양이 얼마나 위험 있고 또 얼마나 담대한지, 비록 작은 어린 사자에 불과하지만 이미 그 사자는 이건 정말 사자 새끼구나 하는 것을, 우리 사자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자에게는 비록 어리지만 사자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과 오늘 찬송했었는데요, 우리 조금 전 예배 시작하면서 예배 도입 후에 우리 어른들과 함께 찬송했었는데 우리 어른들의 찬송이 여러분 적극적인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찬송이 끝이 나니까 다 박수를 치시고 찬송이 끝이 나니까 아멘을 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그 모든 태도들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 모든 예배와 찬송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감동을 받은 것이죠. 우리 어른들 마음속에 예배를 그냥 소극적으로 있지 않고 그냥 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손님으로 있지 않고 내가 이 예배의 주인이요, 내가 이 예배의 주체요 함으로 고백하며 찬양과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어른들 마음과 고백이 마음속에 닿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의 영혼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데요, 믿음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이 다양하거든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너무 무례하게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원히 여긴다 그러죠. 하나님을 마치 이렇게 동전을 넣으면 물건이 턱턱 떨어지는 밴딩 머신, 우린 자판기라 그러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정말 영혼으로 끌어올려서 예배하는 마음도 가지지 못한 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보면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무섭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렇게 무섭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저는 무섭다는 사람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제 방에 한번 오십시오, 목양실에 와서 차나 한잔 합시다 이런 말씀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방에 무서워서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제 방에 뭐 제가 사자를 키우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가 하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식을 가지는 거죠. 이제 목사님은 좀 멀리 해야 되는 사람, 늘 가까이 하기엔 좀 너무 먼 당신,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럴 때는 저도 좀 마음이 섭섭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마음껏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늘 그냥 멀리 있어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모든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온 영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마음껏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삶으로 우리 믿음의 걸음을 달려가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것은 척 보면 애입니다. 그런 뒤에 나가고 있는데 저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배 1시간 짧게 드려도, 또 한 어린 소자 한 아이를 만나도, 세상의 어떤 일, 작은 일 하나를 감당을 해도 그 모든 것 속에 정말 주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언제나 그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삶의 문을 활짝 열고 달려갈 수 있는 만민의 모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여인의 모습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헬라인이요 또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아주 과감하게 찾아오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역을 열심히 하셔서 많이 지치고 힘드셨습니다. 예수님도 안식과 쉼의 시간이 필요하셔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으로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한 가정을 찾아가시고 이제 쉬고 계셨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자면, 제가 하루 온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이제 다 이제 준비해서 밤에 깊은 안식을 하는 시간이에요. 밤 12시, 1시, 2시쯤 된 시간인데 그때 한 여인이 찾아온 겁니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 여인의 상황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먼 길 오셨고 안식이 필요하셨고 쉼이 필요하셨는데 그 여인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쉼이 필요하지만 나는 지금 내 삶의 문제, 구원의 문제, 지금 직접 내 딸이 귀신에 들려 고통받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것을 담대하게 찾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따르면 여인이 부르짖기 시작하는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간청을 하기 시작하는데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다 말렸습니다. 예수님 쉬셔야 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리고 예수님께 돌려보내라고 간청을 하는데 그 여인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끊임없는 간구로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를 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응답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내게 응답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약속받기 전까지는 나는 돌아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계속해서 강청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위대한 일, 큰 일을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냥 덤덤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 쉬셔야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나의 구원의 문제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그런 강청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내가 이렇게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피곤하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나를 낙담케 하든 그것이 이 여인에게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자신이 개처럼 취급받는 이방인 여인이라는 것도 이 여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왔기 때문에 나의 은혜를 너에게 줄 수 없다 말씀하실 때에도 이 여인은 그것조차도 마음의 상처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간구했던 은혜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였습니다. 이 상에서 자녀들이 먹는 이 상에 내가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상에서 아이들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그 부스러기를 나에게 나누어 주시면 나는 그 상에 참여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그토록 사모하며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이 여인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상으로 끌어올리셔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상에 이 여인을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은혜를 구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이끄심을 기대하지 않은 채 나올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죄성, 혹은 하나님 너무 물러 계시지 않으신가, 나는 이런 연약한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까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의 태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상편이 어떠하든,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저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예배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하나님 줬사오니 내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애타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부스러기와 이삭 같은 것, 떨어진 이삭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 레위기에서 이삭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농사하다가 추수하다가 너희가 이제 곡물을 거둘 때 이삭이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줍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이삭을 통해서 너희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 너희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받고 있는 이방인들,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객들이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것이니 너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부스러기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사건 벌이시잖아요. 그때 부스러기 같은 떡 5개, 말라 비틀어진 떡 5개, 또 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놀라운 광야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가벼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면 내게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주님 예배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기후 79년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79년에 아름다운 예술과 풍요의 도시였던 폼페이라고 하는 로마의 한 고대 도시가 베수비오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높이 4m의 화산재에 완전히 덮여지는 그런 화산 폭발 사건이 그 고대 주후 79년경에 그 폼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는 완전히 잊혀져 버린 도시가 되었고, 이제 19세기 1800년대 중반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한 우물을 파던 농부에 의해서 그 도시가 이제 발견이 되어서 그 도시의 실체 모습이 발굴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발굴을 하는 동안 그곳에서 놀라운 한 모습이 발견되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토록 심각한 화산이 폭발을 하고 재가 날아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이 엄습하는 순간에 한 어머니의 모습이 그 발굴 현장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엄습하는 순간에도 자기 아기를 품에 안은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과 아기의 모습이 발견되었는데, 그 날라드는 수많은 화산재와 불덩어리 앞에서 어머니가 아기를 꼭 품에 안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그 모습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에 용맹한 사람도 많고 장수도 많지만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위험에 빠진 자녀, 지금 귀신 들린 자녀를 주님께 데리고 나아가서 고치게 하는데 시간이 뭐가 문제겠으며, 또 내 예수님의 상황이 뭐가 문제겠으며, 나의 수치스러움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아무리 뜯어 고쳐도 내가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얻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엎드리고 소리쳤던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바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가 믿음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 여인의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 이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 그 어미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쓰라린 마음으로, 그렇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예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만민교회가 잠들어 있는 교회가 되지 않고 정말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간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구하고 나아갈 때 그냥 그것을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맛볼 수가 없는데, 그 천국을 세례 요한 때부터 침범을 당하고 있는 그 천국을 그렇게 침노하는 자는 그 천국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만민의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언제나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오늘 주님을 찾아갔다면 오늘 우연처럼 주님을 만나게 된 한 사람의 모습도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귀가 먹고 또 말까지 더듬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모습이 본문 말씀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대단히 낯설어요. 왜냐하면 복음서 안에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등장하지 않는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조용한 곳으로 갑자기 데리고 가십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갑자기 그의 귀에 예수님의 손가락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침을 묻히셔서 그 사람의 혀에 예수님의 침을 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보시면서 탄식하신 후에 에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행동하셨을까? 어떤 이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 입에 침을 묻히시고 또 귀에다가 손을 넣으시고 또 하늘을 올려 탄식하시면서 그 사람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셨을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낯선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이 모습 속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이 배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멀고 또 말 못하는 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와 입을 만드신 것은 예수님의 일종의 수화였습니다. 네가 듣지 못했던 이 귀를 내가 고치려고 하는데 너 함께 이 시간에 함께 하겠느냐? 네가 지금까지 너의 혀가 풀리지 않았었는데 내가 너의 이 혀를 내가 고치고자 하는데 너는 지금부터 나와 함께 이 혀가 풀리고 고쳐지는 이 일에 함께 하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저희 동네, 제가 자랐던 동네도 조그만 몸에 이상이 있으면 동네 아이들도 사람 놀리고 또 꼬마들도 그 사람 놀리고 늘 조롱하고 어이 바보래요, 어이 거지래요, 어이 저 사람 병신이래요. 그렇게 얼마나 많이 놀렸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아니었겠어요? 듣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의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네가 정말 귀가 열리기를 원하는데 이제 함께 기도하겠느냐? 이제 네가 너의 혀를 풀어주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함께 나와 함께 정말 참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느냐? 그의 혀를 만져주시고 입을 만져주시고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셨는데, 여러분, 이때 탄식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한 깊은 사랑과 연민과 고통을 함께 하늘을 향해서 기도드리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한 사람 살피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늘을 향해서 에바다 하신 것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뜻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 말씀만으로 그를 고치실 수 있지만 몸의 언어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그 사람을 품으시고 그 사람의 고통을 어루만지시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함께 추수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셨고 또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 시간 만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원래 자격 없는 수르보니게 여인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으로 맞아주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내가 그 마땅한 일을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도 해야 하고, 하나님, 제가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한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을 그렇게 만져주셨던 것처럼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가장 중요한 저는 태도가 두 가지라고 언제나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듯 수로원의 예언처럼 그 은혜를 갈망하는 영적인 태도,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더 없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축이 아닐까, 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노인 선교회 어르신들과 우리 마민의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이런 은혜 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와 감사의 두 가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